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야, 놀랐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야, 대단하구나. 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서기관들의 메시지, 설교와는 달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마음을 치는 게 달라요. 이게 영역이에요. 영적 권세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인인데, 똑같은 집사인데, 똑같은 권사님, 장로님인데 보면 세상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데 말하는 게 은혜가 돼요.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야, 다르구나, 이런 거요. 이게 영역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있는 것은 잘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들이에요. 여사의 목사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매끄러운데 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준 힘이라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다시금 이 능력,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교회와 성도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이 현대적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빠졌는데 영적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예배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좋은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내는데 가슴이 변화되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영적 능력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었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아무 장비도 없어요.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은혜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영적 본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 권세가 있어서 나의 기도가 다른 거야. 내 삶이 다른 거야. 여러분, 영적 갈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초대교회, 교회사가 시작될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신학교도 별 볼 일 없는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적 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매달며 산에서 밤이 맞도록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습니다. 유명한 설교를 안 해도 뚜벅뚜벅 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정말 나이스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점잖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남을 평가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꿈틀거리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영적 근위가 없다 보니까 영적 근위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분위기가 좋더라, 의식이 잘 되어 있더라,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더라, 음식이 맛있더라,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 이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저변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교인을 건드리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근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강원교회 성도들 가슴에 예수 생명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제 몸을 보세요. 제가요, 바늘을 가지고 여기를 찔러도 피가 나요. 머리를 찔러도 피가 나요. 다리를 찔러도 피가 나요. 내 몸은 다 살아있어요. 강원교회 교인들은 다 어디를 건드려도, 장로님을 건드려도 예수의 피가 나오고, 권사님을 건드려도 예수의 냄새가 나오고, 집사님을 건드려도 예수의 피가 나오고, 같은 주님의 피, 생명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굴 건드려도 예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쿠시아입니다. 에쿠시아는 뭐냐 하면 본질로부터 나와진 근이, 본질로부터 나와진 근이.
권위는 확실하게 우리말로 정의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음을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느끼는 거야.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웃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야, 이상해. 뭔가가 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기도하는 모습 좀 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강원교인들을 보고 야, 강원교회 교인들은 달라. 뭔가가 달라. 웃는 게 다르고 뭔가가 달라. 설명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강원교인들로부터 모두가 느끼는 역사가 이번 새벽 특별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원교회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사람들은 뭔가 달라.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대에게 서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부터 이 흘러나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영적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적 능력의 본질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늘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이 근세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학문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계속 나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먼저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가 알아요. 이상하게 전에 같으면 막 확 성질을 내는데 안 내는 거야. 뭔가가 내가 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나쁜 소리 하던 거 이제 안 하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달라지는 거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영적 근위를 세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이 영적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지 않아요? 본질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말라버렸어요. 자꾸 짜증이 나요. 신앙적인 모습이 내게 없어지는 걸 알아요. 신경질적이에요. 판단적이에요. 세상 생각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오늘 7절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교회의 건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부르짖게 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쓴 유명한 책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책인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보다 이 세상에 더 강한 인생이 없다. 무릎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말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보다 더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질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강력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근위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거나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안 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하여튼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애쓰며 기도할 때 그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와 비교를 해보세요. 달라요. 맨날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신경질 부리고 두려워합니까? 당신의 기도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적게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무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만 집중합니다. 결천하려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교회 여러분, 우리요 특별 새벽 집회, 이거 특별 새벽 집회만 끝나면 끝난다가 아니라 이번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강은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간정들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나온 성도들, 먼저 나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의 불을 달궈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오면 다 그 기도의 불에 합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동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스폴전 목사는 설교의 대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설교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다 깨지고 회개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를 위하여 설교 중보 기도자가 설교할 때마다 300명 정도가 주일 설교할 때는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스폴전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1000명, 월요일 저녁마다 1000명 내지 1200명이 기도의 용장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의 사역의 힘의 은처는 본인도 그러고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능력의 은처는 기도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는, 인생의 최고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높은 위치에 갈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제일 높아집니다. 기도하는 사업가가 제일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느 날 제일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성도가 기도하는 걸 두려워 떱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마귀를 떨게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능력과 기도는, 권위는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권세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딱 되면 여러분, 마귀를, 귀신 들린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이 어쩐 근세입니까 하면서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묶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는 말의 근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언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고 책망하고 선포하니까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려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를 향하여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저주받은 마귀야 나와라. 여러분들 기도로 명령하고 삶으로 명령하고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0장에서도 너희가 산하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고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 기도해서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와 저주를 향하여 명령할 때 여러분, 그 마귀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은근 말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오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